자,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를 아실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러시아의 유명한 2대 작가이기도 하고 세계에 몇 없는 대문호이죠. 톨스토이라는 분을 아마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고 책도 나왔고 그가 남긴 많은 명작들이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그 참회록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한 참 재밌는 이야기가 이렇게 잠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그의 삶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들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유명한 작가가 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톨스토이는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귀족이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학식도 지식도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톨스토이는요,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명성까지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어쩌다가 이게 일반적인 꿈 말고 주무시다가 보면 꿈 같은, 환상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아마 여러분 한두 번씩 있을 것입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어떤 메시지인지 참 오랫동안 영혼에 남는 그런 꿈들이 있는데 여러분 톨스토이가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이건 분명히 이건 내 모습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요, 그가 꿈속에서 어딘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누워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저 캄캄한 우주 끝에 저 끝자락에 밧줄 위에 자기가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 깜깜한 우주의 한 끝자락에 밧줄 위에 누워 있다. 여러분, 밧줄 위에 누우실 수 있습니까? 밧줄 위에 누웠다가 조금만 잘못 삐끗하면 그냥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우주 끝 위에 밧줄 위에 자기가 누워 있는 꿈을 이렇게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 꿈을 보면서 얼마나 위태로웠든지 자기가 그 밧줄 위에 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그냥 꿈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서 그 후에 톨스토이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밤에 주무시다가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름이라서 물놀이를 가잖아요. 물놀이 갔는데 갑자기 막 우리 몸이 물속에 자꾸 깔아앉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상치도 못하게 건물 밑에 깔렸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불이 났어요. 물에 빠져 죽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내 건물 사이에 갇혔어요.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바로 깨닫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바로 본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톨스토이가 그 우주 끝자락에 그 밧줄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게 내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고 지금 내가 어떤 현상인지 내 형편을 바로 깨달은 자는 분명하게 달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변화라 그러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 로마서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의 MRI다. 내 영혼의 진단서다. 라는 제목으로 이 3장 1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진단서다. 내 MRI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를 보게 하기 때문에 MRI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기 때문에 1장 16절 이하부터 3장 18절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 같지만 사실상 이게 나를 깨우쳐주기 위한 내 영혼의 진단서였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1장 17절부터 3장 18절까지 내 문제가 뭐였냐? 우리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또는 덜 지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그래도 니보다 내가 좀 낫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죄 지었다고 남한테 막 정죄하면서 마치 나를 안 그런 것처럼. 천만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적게 짓고 남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다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전부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자다.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자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무리 목사고 뭐 평생을 예수를 믿고 신학을 몇십 년 했다 해도 저 죄인. 여기에 저보다 더 연세 많은 한평생 이렇게 예수 믿은 분도 다 죄인. 뿐만 아니라 이 말은 곧 또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인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조금씩 이제 우리에게 완전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장 18절까지라고 했잖아요. MRI 내 영혼의 진단서가 18장까지 딱 나왔어요. 18절까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그런 내 진단서에 맞게 처방해 갑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제 그 길을 방법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참된 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이 참된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기 여러분 더 많이 기억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다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참된 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첫 번째 단계가 참된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만 알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방금 읽었던 말씀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다고요?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모릅니까? 진리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린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다 지키신 분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율법을 나는 율법 하나도 어긴 거 없다. 계세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율법을 정말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을 다 못 지킨다는 말은 내가 율법 앞에 서보니까 정말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뿐이다 라고 19절 20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한 의를 율법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지만 우리 인간은 이미 죄가 가득한 존재라. 그래서 율법 갖고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그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우리가 이 죄에서 해결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율법 이외에, 율법으로 안 되는 이 일을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참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뭐 선행이나 어떤 헌금이나 우리의 고행이나 어떤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다 자랐지만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신기했냐면 아이들이 이제 돌쯤 되면 걷습니다. 그죠? 다 자녀들을 거의 다 대부분 키워보셨는데 돌쯤 되면 그 전후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좀 더 지나면 뛰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깡총깡총 뛰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더 높이 막 뛰려고 그러고 막 어디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들은 3명 다 남자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걷는 것도 그렇지만 뛰는 것도요. 하루 종일 집에서 뜁니다. 우리 애들 보시지만 체력이 진짜 다들 3명 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애 때부터 달랐어요. 우리 준혁이는 100일 때가 허벅지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근데 그 두꺼운 허벅지가 나중에 키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줄어들는데 이 아이들이 막 클수록 막 뛰고 굴리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한 몇 센치 뛸까요? 애들이 팔짝팔짝 깡총깡총 뛰잖아요. 근데 그 뛰어봤자 10cm 애 때. 물론 이제 우리 다 큰 준혁이나 뭐 준명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뜁니다만은 어릴 때에 뭐 첫 돌, 두 돌 그때 뛰어봤자 뭐 10cm, 20cm 정도 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이들과 놀아줬던 이 아빠, 저는 얼마나 높이 뛰었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나이 30에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준혁이를 32살에 낳았어요. 그래 30대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30대에 그래도 제가 체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는데 저는 그러면 아이들이 10cm, 20cm 뛸 때 저는 얼마나 뛰었을까?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우리 애들보다는 더 높이 애들 키보다는 더 높이 뛰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막 애들 펄쩍 뛰어 넘어가는 것도 보여주고 막 별짓을 다 해봤는데 여러분 아마도 어릴 때에 이 아이들이 본 아빠의 모습은요 마치 막 우리 옛날에 무술 영화 본 것처럼 성룡이라든지 막 주윤발 나오는 그런 옛날에 어릴 때 봤던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 엄청난 막 무술하는 사람처럼 대단하게 보였어요. 이제 물론 자라면서 우리 아빠도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애들이 이제 계속 알아가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막 애들 하나만 불쩍 뛰어 넘어져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빠가 막 최고인 것 같고 무술하는 사람처럼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스포츠 뉴스를 봤는데 제가 애들 키보다 더 높이 뛰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2022년도에 세계에서
높이뛰기를 제일 높이 뛴 그 기록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마 그 스포츠 뉴스 조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2m 36cm. 2m 40이 안 되더라고. 올해 최고 기록. 그러니까 지금 세계 기록이 아니고 올해 뛴 기록으로 최고 높이 뛴 사람의 기록이 2m 36cm였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우상혁 선수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2020 그 도쿄 올림픽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은메달을 땄고 이번 2월 달에 또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2m 36. 우리 원래는 2m 35가 한국 최고 기록이었는데 거기서 한국 신기록으로 깨면서 금메달을 땄다 그럽니다. 우상혁 선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도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가지고 원래 그분이 군인이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소속인데 은메달 따가지고 이제 바로 군 면제돼가지고 이제 일반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 선수인데 여러분 그 2m 36이라는 게 뭐 장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고 아시죠? 그 높이뛰기가 뭔지 그 바가 있으면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하죠? 아세요? 예, 그 높이뛰기를 말합니다. 저는 그 높이뛰기 누워서 뛰는 거 보면서 2m 36, 236cm.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도 2m가 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2m 36cm, 서장훈이보다 더 큰 236cm를 뛰어넘는다. 아무 힘 없이, 도구 없이 자기 힘으로 그 2m 36바를 넘는다는 거예요.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정말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진짜 느꼈습니다. 그 호리호리하게 가냘프게 보이던 그 남자 우상혁 선수가 저는 도쿄 올림픽 때 은메달 따는 장면을 TV로 봤거든요, 직접. 야, 그거 보면서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236cm 뛴 그 기록, 여러분, 그 대단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간다 칩시다. 뭐, 제주도라든지, 뭐, 저기, 어디 뭐, 베트남이라든지,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 수천 킬로 위를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비행기 위에서 땅을 보면 그 제주도나 우리 부산 공항이, 김해 공항이 어떻게 보입니까? 편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천 킬로 상공에서 아마 236cm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참, 이 뭐 땅에 붙었는지 떴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높이라면 우리가 볼 때는 사람 키로 훌쩍 넘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저 수천 킬로 상공에서 비행기에서 보면 정말 땅인지 뭐 떴는지 알 수 없는 미미한 기록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원리.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시죠? 하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리적으로 말할 때 저 하늘나라 수만 광년 끝에, 그죠? 막 지구 끝이 뭐 태양까지가 뭐 몇백 광년이라 그러는데 수만 광년 그 뒤에 하나님 계실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계시는 그 생각하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 위에 저 높이 계신데 수만 광년 위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높이뛰기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도달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높이뛰기로 우리 힘으로 뭔가 높이 뛰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터무니없는 생각 아닙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MRI 진단서를 보여주시고 첫 번째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메시지인데, 자, 오늘 제가 기억할 게 뭐라고요? 우리의 이 참된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높이 뛰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자체가 한번 해볼까? 라는 자체가 터무니없는 생각인 것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의, 이 구원은요,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헌신과 수고와 어떤 헌금과 고행과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우리의 이 죄 문제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우리의 이 한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게 뭐로 보여준다고? 율법으로 보여준다.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주고 보니까 그 율법에조차도 아무도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우리의 존재다. 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내 진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율법과 또 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오르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치 높이뛰기를 해서 저 수만강년 위에 있는 하나님께 한번 올라가 볼까? 이 생각과 똑같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저 하나님의 의에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19절 20절에서 율법을 지켜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 내려오느냐. 자,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오늘 이 21절에 하나님의 이 참된 의, 이 구원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제가 나올 수 없다고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 왜 그런가? 그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의는가 우리 안에 없냐? 그래도 우리 안에 그래도 남을 도우려 그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그러고 그래도 내 안에 뭔가 그래도 좀 선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선 없습니다. 우리는 왜 모두 죄 안에 있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 아래에 있다 라는 이 말은 우리는 이미 모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육체가 다 죄로 흠뻑 물들었다. 죄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로 빠진 자가 잠시 남을 돕는 선행, 죄로 빠진 자가 잠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선이냐 의냐 아니란 말이에요. 죄 안에서 죄성 안에서 있는 그냥 죄의 그 본성일 뿐이지 완전한 의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거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시 정확하게 꼬집어주고 있는데요. 23절에 한번 이 말이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는 없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다. 23절에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죠? 자, 이 절대 우리 잊으면 안 돼요. 난 좀 그래도 사랑하고, 난 좀 그래 착하고, 난 그래도 누굴 도우려고 어렵고, 내 안에 그런 거 있는데, 천만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 안에 우리의 모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체까지 다 죄다. 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의에 절대 이르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23절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도 듣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원어로 헬라어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이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제 왼쪽에는 한글 성경, 그 옆에는 영어 성경, 그 옆에는 헬라어, 그 옆에는 히브리어 이렇게 한 구절을 딱 치면 4개가 한꺼번에 탁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 제가 이 23절을 보면서 헬라어로 옆에 있는 그 말씀들을 잠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굳이 이거 설명할 필요가 있겠나 했는데
여러분 이 23절에서 이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보지 않았으면 그냥 이 한국말로는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진리들이 이 원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여기 뭐 언어적으로 영어도 하고 뭐 많이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보통 그 문장 안에 보면 이 동사들이 있잖아요. 동사가 사실은 많은 뜻을 좌우합니다. 시제도 중요하고, 그죠? 이 동사의 뜻과 시제가 사실은 모든 해석을 좌우하는데, 이 동사들이 어떻게 쓰이냐.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는 거의 같은 시제로 쓰여집니다. 대부분이. 특별한 의도가 아니고서는 거의 같은 시제로 동일하게 쓰여지는 시제가 일반적인데, 오늘 이 로마서 3장 23절에 쓰여진 이 동사들은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쓰인 동사들의 시제가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왜 이런가 놀랐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23절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에서 여러분 이 시제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과거죠. 근데 이 과거가 뭐 이걸 다 너무 깊게 설명하기 어렵고 쉽게 얘기하면 특별한 과거 시제라 그럽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과거 시제냐? 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스냅 사진을 착착착착착 찍은 거죠. 그런 과거 시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스냅 사진을 찍은 것 같은 특별한 과거 시제다. 이 무슨 뜻이냐? 다시 제가 해석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과거 시제 안에 다 집어넣어요. 이런 말이에요. 스냅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과거와 현재 있는 사람까지도 다 과거에 있었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존재까지도 이 과거 시제 안에 전부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모든 사람이 다 과거 시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과거 시제 안에 넣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생각할 때 아직 죄를 안 지었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도 이미 죄 가운데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서 이 성경을 볼수록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나도 정확한 성경. 이게 정말 이 인간이 쓸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까지 다 죄를 범했고,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 놓여 있다.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은,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사람은 죄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부 다 죄라. 전부 다 죄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은요, 이건 또 뭐냐? 특별한 현재 시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현재 시제인데, 특별한 현재 시제는 또 뭐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까지도 어디로? 현재 시제에 다 집어넣었다. 이거는 이 독특한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은 전부 다 미래까지도 다 과거 안에 다 집어넣은 옛 이야기가 되고, 지금 이 얘기는 전부 다 앞으로 미래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현재 안에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다 모두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이 23절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사람이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죄를 범하였고, 또 모든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영광에,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분명히 23절에서 다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를 율법 외에 우리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그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라는 이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참 열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존재야, 네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렸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의.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열어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그 깜깜한 우주 끝에서 밧줄 위에 누워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꿈을 꿨는데 밧줄 위에 드렁드렁 누워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직감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난 사람도 지진이 나서 벽에 갇힌 사람도 그리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다 살려달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내 영혼의 진단, 이 MRI 결과를 받아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에요. 나는 이제 이 말기암 사기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 내 목숨 다하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뭐지? 희망이 있단 말인가? 이 말씀을 본 순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톨스토이처럼 그리고 집에 불난 사람처럼 살려달라. 여러분 이게 정상이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처음에 초반에 그렇게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유대인들 욕하면서 이게 바로 너야. 이게 너야. 왜 이렇게 말씀하냐? 이게 우리의 MRI라고. 내 현재 지금 본질이라고. 이걸 계속 가르쳐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길이 있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 3장 18절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비밀, 이 앞에 오늘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 내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어떻게 잠시 선을 행하고 잠시 어렵게 보이고 내가 잠시 사람답게 산 것처럼 착각했지만 사실 이게 다 죄 아래에 있는 나는 다 죄뿐이고 내 마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나는 이미 죄로 병든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의 그 의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면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게 이게 정상이다.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자꾸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 여러분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첫 하나님의 의는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절대 우리 율법으로 지켜서도 안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갈 힘은 없다는 방법 없다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데 그 의가 뭐냐? 오늘 본문에 2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형광펜이나 그 색깔 펜으로 이걸 다 칠해 줄을 꺼내요. 이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자 자기 책에 있는 분들은 꼭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걸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즉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자격도 없고 어떤 노력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딱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어떤 자에게 이 의가 온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이거 말 잘 해석해요. 우리가 양심상 다 압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뭐 전폭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믿는다는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왔지. 안 믿는데 뭐라 여기 있어요. 근데 정말 믿는 게 뭘까? 그냥 예수 믿는다 해놓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걸까요? 이 믿는 거에 있어서 우리 처음부터 잘못 배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을 얼마나 가치 없게 만들었고,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진짜 중요한 일인 것을 모르도록 처음에 배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면서 요즘도 매주 이제 한 10명씩 나와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 옆자리에 제가 차량 운행을 해서 이제 정산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항상 제 옆에 앉으시는 이광용 집사님 계십니다. 제가 뭐 개인 이름을 또 지목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칭찬할 때만 이름을 언급하려고. 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이광용 집사님이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이제 손가락을 다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가 올 때쯤이나 여러분 어르신들 비 올 때쯤 되면 허리나 무릎이나 이렇게 아프시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손가락을 다치셨는데 신경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더 아픈 날이 언제냐? 비가 오거나 이게 비가 오려고 할 그럴 때쯤 되면 탁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집사님이 밤에 정말 밤을 꼬박 새시고 잠을 못 주무셨대요. 이 진통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이 있는데, 자, 집사님이 새벽에 갑자기 아직 새벽기도 갈 시간을 한참 멀었는데 잠을 깼는데 잠을 청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 집사님이 밤에 하는 그 TV를 켜거나 뭐 다른 일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그때에 따라서 이제 찬송가를 펴셔가지고 찬송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찬송 또 부르신 다음에는 성경책을 펴셔가지고 이 성경책을 읽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집사님 스스로가 해석을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진짜 이제 좀 더 옛날보다 잘 믿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걸 본인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아마 삶에도 아마 더 큰 간증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있죠. 그냥 예수 믿는데 주일날은 교회 오는데 나머지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지금 대부분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서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정말 너무 걱정돼요. 왜?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예수를 믿어야 진짜 구원 준다 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 한국 교회는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목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알아요. 이 한국 교회 문제가 이거예요.
마치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이 생각들이 거의 90% 이상. 이걸 깨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우리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에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아니 쇠가 빠지게 이 매주 와가지고 말이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이 여름철에 말이죠. 덥고 또 가족들하고 또 휴가도 가보고 싶고 막. 근데 이 추위를 한번 안 빠지고 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이렇게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나도 이제 천국 갈 줄 알고 서 있는데 내 이름 안 불러.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사책. 처음에 잘못 가르쳤어요. 제가 여러분 이 큰 교회 부목사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한 영혼을 생각해 보면서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날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진짜 제가 눈이 뜨이고 보여지게 된 거예요. 문제가 뭔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그래서 형경편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진짜 믿으면요 교회 오게 돼 있죠. 근데 예수 믿으면요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일 먼저는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게 돼요. 오늘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다음 주 올 때까지 교회 갈 것은 물론 생각하고 있지만 한 주간 내내 내가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자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게 원리.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면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이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모든 핸들링을 내 계획대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가치관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그동안은 내 성공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이게 내 의지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사랑하고 믿게 되면 그분이 뭘 원하실까? 그분이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르니까 읽어봐야 될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다윗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시편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또 어디로 갑니까? 성전을 사모하죠. 이제 성전 짓기를 사모.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 이게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18절까지 우리의 모습을 진단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살 길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한평생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진짜 바뀌어요. 아직도 내가 정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 아직 예수를 덜 믿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고요.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겠지? 주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아하시겠지? 때로는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겠다. 이 부끄러운 모습이야. 이게 누구의 기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기준 삼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그 사실이죠.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오늘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여기 계신 분이 다 귀한 분들,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 귀하고 착하고 선한 분들인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이제 나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뭘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을 확실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사실